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죽으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나도 그 길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죽을 수 있겠느냐?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신 것은 영육간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는데 실상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요.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사랑인가 보다, 이런 분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나에게 경험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토록만큼도 가식이나 거짓이 없으시며 진실하시되 영원토록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 아래서 죄값은 사망, 죽어 지옥 가게 된 모습을 하나님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전혀 내가 죄 아래서 죄값으로 죽어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구상에 근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80억 인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믿노라 하면서도 그저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며 사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실증나고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그리고 영적 생활을 망각하고 무지해서 결국은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사실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 여기 같이 앉아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처절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으며 죄값으로 당할 고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서 살려고 애타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잊히시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이라도 우리 죄값으로 죽을 대신 대속물로 주셨으니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죄로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아들로 이루어진 그 피의 공로가 다 여러분의 것이 된 사람만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실제적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런 사랑을 가진 자는 절로 믿어집니다. 근데 안 가지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그저 대충대충 합니다. 그러나 가진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어지느냐? 나는 죄 아래서 참혹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아 나는 영생을 얻게 된다다. 어디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독생자를 2000년 전에 나에게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심으로 멸망해서 영생을 얻으신 분 아멘 합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 죽여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이려고 하지도 않냐며 죽일 수도 없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나를 지옥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내가 죽어 지옥 갈 대신 십자가에 찢어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이름으로 들으니까 감동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충성도 없어요. 전도도 없어요. 그리고 주를 향한 진실한 고백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해 누구라고 말하냐? 가정된 사람, 외식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볼 때 허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나무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값으로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주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주가 세운 교회입니다. 왜 주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많은 영혼이 그 사랑의 피의 공로를 발견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으로 세우셔서 여러분이 연세종합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교회 세운 목적임을 아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를 세우고 개척에서 오늘까지 영혼무령을 위해서 애타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심정이요, 주님의 정신이요, 주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정신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죄 아래서 멸망하는 영혼을 세상 끝까지 구원하고자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남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연세 가족입니다 라고 해놓고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세운 뜻을 알지 못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적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이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을 답답하게, 아주 답답하게 하는 사람, 주님이 바라볼 때 너는 왜 그렇게 교회 세운 목적을 모르는 캄캄한 어두운 자냐? 너는 구원받았으면서 네가 구원받은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고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어째서 구원만 톡 따먹고 씨를 심어 다른 나무가 나서 60배, 100배 열리게 하지 않고 너는 어째서 그냥 너 혼자만 죽자 사자 교회에 다니냐? 아이고 이 답답한 놈아 이놈아. 주님이 그러시지 않거든.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고자 얼마나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내게 맡긴 영혼 관리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예수 몰라 멸망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본질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가졌다는 것은 어쩌면 거짓말 같잖아요. 어쩌면 거짓말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상당히 거짓말에 빚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외식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스스로 속는 사람,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고 독생자의 사랑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는데 내게 그 사랑이 찾아보니까 없다 하면 여러분은 이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들은 지식으로 그런가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와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듯이 꼭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다긴데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부흥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옥 갈 영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교회 세를 물려서 세를 과시하는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사역에 구원의 복음 증거의 남은 고난을 자기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복음 전도 영혼 구령의 명령을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복음 전도는 고난이 따르고 물질이 툭 투여되고 시간이 투여되고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을 고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농부가 가을에 곡식을 거두듯 고난보다 땀보다 기쁨이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나는 교인이다, 그런데 전도를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마저 교인은 맞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교인은 맞는데 성령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진 자는 아니게 되나니 이 사람의 교회에서 무슨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세운 목적을 이루신 확실한 증거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요, 사도 바울이 쓰신 13권의 서신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 죽인 자들에게 끌려가서 나는 죽는다, 죽어도 이 말은 전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때는 저도 생각해 봅니다. 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돌아왔는데 나는 설교할 때 왜 3,000명씩 안 돌아오나? 또 어떤 때는 해외 집회 가들은 수십만씩 모일 때는 한 번 설교에 그 무슬림 힌두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걸 보면 이건 3,000명이 아니라 이게 10만 명도 더 되는 거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복음 전도는 전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의 그 안에 있는 주님 심정이 그 사람에게 만나게 될 때 반드시 교회에 오게 될 것이며 그는 반드시 예수 믿게 될 것이니 전도자의 심정에는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정신으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을 증거했듯이 초대교회와 같이 구령의 열정으로 죽도록 전도를 위해서 충성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구령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는 자들은 자신에게 합당치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숨을 아끼고 자실 것도 없는 것은 전도한다고 지금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한다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한다고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긴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죽을지언정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약간의 소문은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전도하다가 맞아 죽었다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느니라. 애비나 애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만큼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써주세요 하고 그 목적으로 단단히 마음 먹고 죽을 각오고 죽게 들여지는 사람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럴까? 전도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가치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 형벌해서 죄 아래서 멸망할 영혼을 살리는 가치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버렸고 제자들도 목숨을 버렸고 초대교회도 목숨을 버렸으니 이건 지구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최고의 가치가 전도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도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주님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영혼 구영이라고는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전도하다 죽을지언정 나는 이 복음 전도를 중단할 수 없다라고 실천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영혼 구령의 사명을 버린 자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 교회 와서 충성합시다 하는데 와서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요. 내가 교회 가서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주님과 동역이 중단된, 끊어진 자라 이 말입니다.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는 전도가 증거요. 전도는 분명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 예배하는 자들이 만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예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버린 자는 결단코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별 상관이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보면 손 들고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일어난 생명 찾아도
언제 너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쳐본 적이 있어야지. 응? 여러분, 내가 얼마나 위선되고 가정되고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가를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서 머무르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증된 자로서 심판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 후회를 어떻게 견디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요? 예,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출세하고 열심히 자기의 인간의 값을 높이고 월급도 많이 받고 사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죽어 없어질 육신의 때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나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려도 갚을 길 없는 은혜인데 이 은혜는 영혼 살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초대교회와 제자와 같이 기꺼이 사용할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엄청난 영광이 있고 주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이 있으며 멸류관의 영광이 있으니 바로 세상에서 볼 때는 규모 없고 지혜 없는 사람 같으나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육신의 지혜는 육신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지혜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니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영혼의 때 최후의 날에 내가 어떤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 당신 오늘 일하는 품삯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근데 왜 열심히 하십니까? 저녁 때 주겠죠. 저녁 때 안 주면요. 내일 주겠죠. 내일 안 주면요. 그분이 돈 주겠죠. 확실히 믿고 이러잖아요. 땀 흘리며 이러잖아요. 미련한 사람 같잖아. 못 받으면 어떡하려고. 못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 사람은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요. 우리도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가면서 한 달 있다가 일해주고 돈을 받는 건 이건 지혜로운 자의 믿음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실 앞에 독생자를 줘서 나를 구원했다면 어떤 약속인들 지키지 않겠는가? 여러분 말만 사랑 얘기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열심히 영혼의 때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영혼이 지옥 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영혼 무령에 내 생애를 쏟아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주님과 분리된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리되지 않는다고는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 안에 주님과 뜻을 같이 하며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은 인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듯이 나도 그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는 여러분들이 사명감이 분명하다면 당신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감히 세상에서 가증되고 위선되고 거짓되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영광을 천국에서 영원히 얻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요. 우리는 이 소리와 같이 자신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지언정 인간의 영혼만은 죄와 사망과 처절하게 불타는 지옥 영벌에서 살려내고자 하는 구령의 정신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린 이렇게까지 나를 구원했는데 이 소식을 전해서 전도하는 일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신마저도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한번 가슴을 한번 두드리고 물어봐라 그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응?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목적 없이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 여기 얼마든지 많이 앉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전도하면 1,000,000원씩 준다고 하면 아마 그 1,000,000원을 받기 위해서 그 대신 일주일에 한 사람씩 전도해야 1,000,000원을 줍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죠. 1,000,000원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뭘 보면 하느냐? 여러분 한 달에 일해주고 그저 몇백만 원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가서 저녁 때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막 그리 열심히 한 달 일해주고 돈 버는 것도 이렇게 빠짐없이 매일 출근하는데 일주일에 한 명 구원하는데 1,000,000원 준다면 여러분 미치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잘 봐. 세상에 화폐 같지만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 지옥 가는 영혼이 불쌍한 마음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내가 해야 할 사명도 모르고 얼마나 냉정하고 무지하고 잔인하고 인정머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가를 한번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응?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증하면서도 내가 복음 전도가 없다면 주님이 나에게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영혼 구령의 사명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을 많이 알면서도 살려내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 없다. 주님이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셨는데 전도를 맡았다면서 하지 않고 맡은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전도 안 할 때 주님이 하늘나라서 야 답답하다 답답해요. 야 너 좀 나 좀 어제가 답답하게 해라. 내가 가슴 쳐서 내 피가 또 한 번 쏟아져야 되겠다.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애타는 마음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도를 위한 어떤 고난도, 때로는 죽을 일이 있으면 죽음도, 그럴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 한 부두로 힘들게 땀 흘려가며 전도하고, 아니 뭐 밥줘 전도한다고 뭐 돈 나와?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와 있을 때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약이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됐다고 성령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계약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계약을 여러분들이 받고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하고 주님하고 어떻게 답답해서 주님이 견디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절대적 필요성을 내 속에 느끼지 못할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어느 분이 그래요. 내가 지금 기도를 16년간인가 몇 년간을 삼각산에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신분이 교회에서 직분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한 60이, 나보다 나이가 그때 훨씬 많이 먹은 60이 다 됐어요. 그럼 앞으로 내가 한 10년만 더 기도해서 모든 은사를 다 받아가지고 목회한대요. 근데 그랬죠. 목사님 그러면 10년 더 있으면 70살인데 은퇴요. 육신이 끝나면 무슨 목회할 기회가 있겠어.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적은 목회하려고 한다면 목회해가면서 기도를 해야지. 목회를 판개치고 삼각산에 와서 그냥 기도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그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느냐. 나와 여러분들은 기도는 교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역하는데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는 기도는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 근데 기도 몇 년 했다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이 사람이 기도를 왜 하나 모르겠다라는 안타까움이 많잖아요. 설득 시키다 말았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만약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복음을 이 전할 사명도 그럴 생각도 없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고 뭐더러 나머지 시간을 살아요? 나머지 시간을 뭐더러 사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주라고 입으로 부를지라도 이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과 동역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말로만 주님을 부르는 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교회에 불과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신령한 동역자가 돼야지. 주님 일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 응? 자주 말하잖아요. 집에서도 일해서 돈 벌어오는 사람 없이 그저 먹고 노는 사람만 있다면 먹는 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밤참 먹고 때때로 먹습니다. 그럼 누가 돈 벌어다 먹이느냐? 그 가정 경제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설교 듣고 은혜만 받고 나가서 복음 전도가 없이 여러분들이 죄의 사역이 중단된다면 교회가 그냥 쪼그라들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응? 나는 토요일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엄청나게 전도 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보면 항상 나가는 사람만 나가,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가. 왜냐, 그 사람은 전도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도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내 부모가 지옥 간다면 방구 안 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 지옥 간다면 방구 안 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 지옥 간다면 방구 안 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지옥 간다면 방구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방관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죽어도 영혼 살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어째서 우리는 그런 구령의 정신이 없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자체를 여러분 자신이 희미하고 못 받았든지 받았어도 몰라서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의 첫째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응? 이해가 됩니까? 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노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이건 많이 눈앞에 보이는 얘기예요. 예. 이건 뭐 예루살렘 가면 아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대기하고 있는데 붙잡히기만 하면,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간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도는 내 생명을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큰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복음 전도 날 구원했듯이 나도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면 연세중앙교회가 몇 부 예배를 드려야 되겠나 생각해봐. 한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울어가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다, 이 말이고.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만 섬기는 사역에 자기 목숨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복음 증거한다고 핍박하는 자가 죽여서 목이 잘려져 당할지라도 그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은 이만큼 이 사명이 큰 것이기에 하나님도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했고 제자들도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도해서 오늘 우리도 듣고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며 그 이명과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7년 동안 왕노로 다니니,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7년 동안 왕노로다는 복음 전도의 순교자의 영혼의 때 영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이 영혼의 때 이 영광을 위해 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러분 영혼 구령에 착수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언제까지
코로나 뒤집어 쓰고 꼼딱달싹 않고 전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드림답시고 예배드리지도 아니하고 언제까지 코로나에 갇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 지나가고 보니까 속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위선은 없어져야 되며 거짓은 없어져야 되며 실상 없는 여러분들이 허망은 없어져야 될 것이며 구원받은 자다운 신분이 복음 전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와 생애를 같이하여 영원 구령에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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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전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무관심한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갑니다. 주여,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게 하옵소서. 지옥 가는 숫자를 줄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 불러 구원해서 지옥의 신세를 면케했사오니 나도 누군가를 찾아서 지옥의 신세를 면케하고 그 사람이 나처럼 전도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전도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세운 몸된 교회의 사명을 나로 감당케 하옵소서. 과거에 그렇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로서 나의 인생에 내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예수의 생명을 전케 하여 주시고 나와 같이 저 영원한 참혹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영원 찾아 애절한 주님의 심정 가지고 애절한 우리 주님의 심정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 위하여 이 예수가 산적과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게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셨음을 눈물로 전하며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찾아 살려내는 주님의 힘, 살려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역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 내 남은 평생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아무런 쓸모없던 자가, 교회에 아무런 쓸모없던 자가 이제 내가 이 예수의 생명의 피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이들마다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날 이 영혼의 때를 향한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고 전도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마음껏 표현하며 전도하며 내가 이 예수의 사랑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나. 내가 이 피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거든 나는 어찌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며 이 예수의 피에 비칠 수 없는가. 이 시간을 회개하며 내 평생에 이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이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하여 이 예수 알지 못하여 지옥할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 한 영혼 한 영혼 찾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라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이 예수님과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며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확히 이 예수를 알지 못하여 지옥 갈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 애절한 주님의 심정 가지고 이 예수가 나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예수가 나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주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하죠. 이 예수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여 주옵소서.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오고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내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나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에 내가 초계와 같이 나를 드리는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야 주님 앞에 나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님, 오직 생명은 예수가 내신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내 죄를 파괴시키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생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 수많은 열매를 주인이 소유하듯이 우리가 전도와 열매를 주가 받으시고 내가 받는 하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전도하지 못한 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못한 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못한 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가라. 전도를 무관심하고 망각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완전히 저들 속에 전도할 생각에 뿌리를 뽑아 정욕으로 살게 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저주받은 원수야 너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불안하게 만드는 악한 가난의 원수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원수 너는 떠나가서 저들이 전도하게 할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예수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떠나가라. 원수 귀신이 믿음에서 떠나게 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세 번째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네 번째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다섯 번째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 원수 귀신에게 걸려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전도의 마음이 넘쳐납니다. 전도의 열정이 넘쳐납니다. 성령 충만과 전도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전했습니다. 주여 이 복음 전하게 하소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나로 헛되지 않게 만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세 중앙교회 예배 부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추가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